얼마 전 저는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 두 번의 강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론이 끝나고 이제 신명기 5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 행하는 두 번째 강론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론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두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첫째는 두 번 나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번이나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강론을 이야기하면서 호렙산이라고도 불리고 시내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수여받는 그러한 장면을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잡는 장면을 회상을 하건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설명하는 그 율법 수여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엄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에 관해서 언급하기를 두려워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테니 그냥 그것을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스킵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그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혹은 우리의 할아버지들에게 주셨던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회중들은 시내산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동편에 이르는 이 대략적으로 3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의 전유물로 여기고, 그것에 관해서 정말 신중하게, 그것에 관해서 정말 깊숙하게 그 율법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시대의 그 상황,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율법을 경히 여기지 말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소중히, 그리고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수여받을 때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와 우리는 같은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만 주셨던 그 규례와 법도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먼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하나님 그들의 자손이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규범으로 율법,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이다 이렇게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절기,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이러한 것들이 율법에 되어져 있고 또 다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회중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의 전체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주 작은 그러한 범위로 해석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좀 더 큰 범위로 그렇게 확장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4가지와 또 다른 6가지, 2가지로 나누어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10계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작은 범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4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 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서 이 2가지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회중들의 신앙 공동체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전체 목적은 둘로 나눌 수 있지만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0계명과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2가지 내용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2가지가 아니라 1가지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웃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신앙을 유지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10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2세대와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들은 잘 보았고 잘 들었고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그 이 단어를 쓴 것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아버지 세대들에게 주신 그 규례와 율법들은, 그 규례와 법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고 전수되어져서 우리도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그러한 의미다 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 이 율법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게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세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강론을 듣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 약속의 영원하심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내일을 사는 우리들의 후손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버지 세대만의 약속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이기도 하고 나의 후손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는 우리들의 후손에게도 영원히 전해지며 그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2세대와 3세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해야 할 것과 이웃에게 전해야 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지해야 될 이 관계들, 이 두 관계들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면서 우리와 오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단어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뜻인 것 같지만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와 별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갖고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그들의 먼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과 율법은 분명히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나와 우리들의 자손이, 나와 우리들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배우고 알고 만나서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가만히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자동으로 생겨지겠지, 우리들의 자손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그들이 구원을 받겠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자손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아버지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손들이 만나고 우리 자손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중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저 주일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일상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보았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자손들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표로 하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이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그냥 믿어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사건의 현장에 있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일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에만 출석하면 다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여러 곳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왜 출애굽 2세대와 3세대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율법에 관해서 강조하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강조하고 나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99% 저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치열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있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정말 물리적인 그러한 그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마음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표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행위로 드러날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남녀노소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트고 있다고 한다면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상징이 그 표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많은 행동으로 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 자녀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로 풍족한 또 많은 것으로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